네, 선하신 도우신 가운데 이 아침을 맞게 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지난 밤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처럼 이 밝아온 아침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져서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싶으신 선하신 일이 오늘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베드로 후서 말씀과 그 이후 있을 유다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 때에 기독교 1차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성경 세 권과 함께 그 이후에 또 그때 비슷한 시기에 베드로 전서와 후서 그리고 1차 박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완성되었을 성경이 두 권이 보이죠. 베드로 1차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그 한참 진행 중일 때 쓰기 시작했을 성경이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는 아무리 봐도 1차 박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완성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1차 박해 중에 한참 쓰였을 성경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됩니다. 1차 박해 때 베드로가 순교하니까요. 그 순교 전에 쓰였을 것이고 그리고 유다서는 그 순교 후에 순교와 그리고 또 그 이후 1차 박해가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쓰여진 그때 1차 박해 때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해 쓴 성경이 유다서가 됩니다. 베드로전서와 유다서는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 베드로 전후서를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유다서가 베드로 후서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사한 이야기가 있고 또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유다서 내용하고 닮아 있는 게 많아요. 닮아 있는 게 많고 표현도 또 심지어 서로 닮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고 봐서는 유다서가 베드로하고 같은 지역에서 사역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유다에 기념하는 곳이 메소포타미아 그 근처에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는 1, 2,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하나님을 닮아가자는 유언이고 2장은 그런 가운데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자는 유언이고 3장은 주님의 재림하실 날을 사모하자 하는 내용으로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은혜와 평강은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 수 있는 길이 여기 베드로 후서에 하나 보이죠.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감으로써 점점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공감되어지고 더 하나님과 서로 아는 사이가 돼갈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 수 있다 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와 당신들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외로운 믿음인데 동일하다. 뭐 사도들의 믿음은 저 위 것이고 성도들의 믿음은 저 아래 것이다.
자기들은 직접 예수님을 봤으니까 훨씬 더 보배롭고,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으니까 조금 덜 보배롭다.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동일하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 베드로후서에서 하나님을 알자, 알므로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보이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어, 정말 아주 품격 있는 언어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과 성품이 닮아가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회를, 형제회에 사랑을 더하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길, 그 인생길에 가장 기초는 보배로운 믿음을 먼저 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보배로운 믿음, 그 보배로운 믿음을 먼저 가진 사람들, 그 믿음이 그 다음으로 나타나야 할 게 덕입니다. 덕은 덕스러운 삶입니다. 믿음이 그 다음 나타나야 될 것은 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삶으로요. 그리고 덕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름다운 삶 위에 점점 하나님을 알아감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알아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 무지한 건 아닙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믿음을, 지식을 갖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을. 지식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함부로 남용하지 않는 겁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는 겁니다. 절제입니다. 절제하고, 절제는 내 삶에 철저하게 이제 규모 있게 사는 거겠죠. 근데 그러한 삶들을 한결같이 가야 합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그 삶을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는 히포모네라는 말인데 히포모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참는단 말이 아닙니다. 확고부동하게 서다 한결같이 그 길을 가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그런 삶을 지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 가운데서 개인적인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 그게 경건입니다. 경건은 유세비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 하나님 앞에 서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개인적으로 그게 경건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건 위에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과 동역하고 성도들을 더욱더 주님의 사람답게 사시도록 돕고 하는 삶이 형제우애죠. 형제우애. 그리고 거기에 더 하나님께 주신 모든 피조물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결국 채워야 할 건 사랑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이 삶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늘 바라면서 기억하고 이 삶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앞에 있는 방금 8가지 이런 것이 너희가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8가지가 있다면 우리 삶 속에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지고 사모하고 그걸 따라간다면 열매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알게 되어지고 열매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외죄가 깨끗하게 됨을 잊었느니라.
이런 8가지 삶이 지속적으로 추구되지 않는다면 그는 멀리 보지 못하고 정말 장차 소망이잖아요. 소망. 소망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고 그의 외재가 깨끗하게 되면 잊어버리면 점점 죄책감이라든지 점점 도리어 죄악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이러한 8가지를 늘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이 8가지를 지속하여 추구하여 살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이런 삶을 추구하고 살면 천국에 당연히 넉넉하게 들어갈 거 아니겠느냐. 우리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은 구원받은 자의 확증인 거죠. 표징, 확실한 표징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러한 8가지를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우리가 이 8가지를 따르는 삶이 진리에 서 있는 삶입니다.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8가지 늘 생각나는 삶, 이걸 베드로는 부탁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베드로 사도가 자신이 곧 죽을 줄 압니다. 근데 이번에는 피하지 않습니다. 앞서서 예루살렘에서는요, 한 번은 피했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는 한때 피했잖아요. 그러나 이번 기독교 1차 박해 때 그때는 베드로는 피하지 않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때는 돌볼 교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돌볼 교회들을 끝까지 돌보다가 그러다가 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을 맞이하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명이 조금 더 연장되는 그 순간에 이런 편지를 써서 다시 한번 교회들을 격려하고 교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한결같이 걸어가실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정말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정말 맞구나 하는 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사기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변화산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난 광경을 봤을 때 그때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입으로 여기에 장막셋을 싣자는 말을 정신없이 했을지 말인지 모르나 그가 그 자리에서 분명히 들은 겁니다. 그날 그 체험이 그날 그 경험이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더 뚜렷해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내게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내게 보여주셨구나. 그 영광의 모습이 예수님만 변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도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구나. 그가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건 자기 분명한 경험인 거죠. 체험인 거죠. 또 거기 하나 더 우리에겐 더 확신한 자기의 그 분명한 체험보다 더 확신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의 분명한 말씀, 하나님의 분명한 예언, 특별히 여기에서 예언은 주의 말씀의 대언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런 하나님께서 하실 나중에 과거에 이미 이루셨고 오늘 이루고 계시고 내일 분명하게 이루실 그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입니다. 사사로이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이런 번역이 되잖아요. 근데 원래 말은 야, 이거 비틀다, 베베꼬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 트위스트라는 말로 번역하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풀지 말라고.
분명하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전한 주님의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가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가짜가 생겼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예수님, 자기들을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그리고 멸망을 스스로 취합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 버립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놓고도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2000년 전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요. 예, 호색인 것입니다. 호색. 성적으로 문란한 겁니다.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겁니다. 뭐 좋게 하면 왜요? 이게 헬라인들의 특성입니다. 헬라 미신을 따르는 겁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득으로 삼는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거짓 선생들은 욕심을 가지고 지어낸 말을 가지고 성도들 이득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냐. 그럼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요. 그는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짓 선생인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런 말만 아니라 이런 행동들도 바로 거짓 선생의 특징이거든요.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하나님의 예전의 심판을 기억하라는 거죠. 천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을 도저히 사람들 속에 그냥 둬서는 안 돼. 허용하지도 못할 그런 악독한 천사들은 아예 그냥 타락한 천사들은 어떤 옥에 가두셔가지고 심판 때까지 두셨었고 그리고 옛 세상 노아 홍수 때 그 세상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도 다 멸망시켜서 본을 삼으셨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을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자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이 가짜 선생들, 거짓 선생들은 예, 육체 가운데 특별히 더러운 정욕 가운데 더러운 정욕. 더러운 정욕은요 성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러운 정욕은 우리 육체 가운데서 이생의 자랑일 수도 있고요. 더러운 정욕은요, 네, 욕심일 수 있습니다. 탐심. 그러한 것들을 따라 행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이들은 낮에 즐기고 노는 걸 기쁘게 여긴 자다. 그 당시에 낮에 놀고 즐기는 것 정도면 그 당시 귀족들이나 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의 삶을 점점 보다 보면 대한민국의 삶이 점점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즐기고 노는 것을 점점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가 특히 잘 산다는 나라는 다 그러고 있는. 어떻게 보면 2000년 전 귀족들이랑 누렸던 그런 삶을 점점 추구하는, 또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는 그런 삶이 요즘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밖에서 노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노는 거죠.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교회 안에서 이 거짓 선생들이 함께 있으면서 이들을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 탐욕에 연단돼. 우리는 사랑에 가득 부어진 삶이어야 하고 사람들이야 하고 사랑으로 점점 단련해지고 사랑으로 점점 정돈되어져 가는 삶으로 우리 자신이 자라가야 되고 하루하루를 이어가야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욕심으로 탐욕으로 날마날마 하루를 사는 연단되어져 버린 굳어져 버린 그런 삶은 성도가 살아갈 삶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의 자식들이 하는 거라는 걸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의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 엑사스를 사랑하다가 이들은 가짜 선생이잖아요. 가짜 목회자. 이들은 불의의 싹을 사랑. 누구처럼? 발람처럼.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은 무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이제 주님 안에 교회 안에 왔어요. 어떤 사람들이. 정말 그릇되게 하는 사람들에서 겨우 피해가지고 주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네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종욕 중에 유혹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똑같이 다시 예수님 밖에 있는 그 삶으로 유혹해가는 거죠. 음란하고 육체의 종 그런 삶이 좋은 것처럼 즐길 만한 것인 것처럼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이들이 말하는 자유는 뭡니까? 죄를 지을 자유입니다. 죄를 지어도 나중에 천국 갈 수 있다는 자유. 그런 자유를 여기 지금 베드로 사도 당시에 가짜 선생들이 저주의 자식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했던 사탄의 유혹인 거죠.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어디 말씀이 떠오릅니까? 세상의 더러운 피한 후에 다시 얽매이고 이거 히브리서 말씀 같이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들었다가 다시 유대에 돌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 경고했던 말과 베드로 사도의 교회 안에 들어온 가짜 스님을 따라가 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경고하는 말씀과 아주 닮아있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들은 차라리 교회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마치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저는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 하는 그런 말씀과 닮아있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신앙적으로 보면요. 그 당시 초기 기독교 성도로 보면 베드로 사도의 시각으로 보면요. 개돼지 같은 존재들이 바로 가짜 목사들이라는 겁니다. 가짜 목사들을 따라서 죄를 지을 자유에 마음껏 취해버리는 성도들. 성도가 아니겠죠. 교회 안에 왔다가 다시 그런 사람들 따라가 버린 유혹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토하했던 것이 돌아가는 게 더러운 구덩이 다시 눕는 되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이 두 편지는 뭡니까?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됩니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의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예, 조롱하는 자들, 지금 현재 교회 안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성도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재림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흔들어버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냐? 그런 약속이 사실이겠냐? 이 천지 봐봐라. 이 만물도 그대로 있지 않냐? 이 만물들은 그냥 있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대한 멸망은 없어. 그리고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하신다 그런 말은 사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소리지 실제 있을 사건 아니야. 이런 식의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는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물을 나누셨을 때 물이 나누셨고 바다의 물이 땅 곳으로 모이라면 물이 모이고 이랬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일부러 잊으려 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되는 모든 사건들을 외면하지 말고 직시해야 합니다.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하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의 노아홍수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끝까지 있다고 아니죠. 보존하여 두신 것뿐이에요. 언제까지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저는 주님의 교회에 이 멸망의 동참, 주님의 교회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멸망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향한 심판을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는 시간이 별 의미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요? 그거 별거 아니란 겁니다. 또 천년 시간이 주어질 거라고요? 그거 별거 아니란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영원히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 그거 아니고 하나님 약속이 더디다고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회개할 사람이 더 있을까 해서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세상의 악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회개할 자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할 자들이 나타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들을 바라보시고 참고 계십니다. 더 나타나기를, 더 나타나기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사람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기도해라? 날마다 모여 기도해라? 거룩한 행실로서 오늘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죄를 따라가 버린 삶, 죄를 지을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내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경건하게 살 기회 이걸 내 걸로 삼아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불붙은 불못인 지옥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이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우리 눈에 그게 분명히 보인다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날 예수님 앞에 나타나길 힘쓰십시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람으로 나타나길 힘씁시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냅시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런 주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자고 바울에게 썼다는 겁니다. 또 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이로 봐서는 그의 모든 편지도 그런 걸 봐서는 베드로는 바울의 편지를 다 읽어본 것 같습니다. 초기 베드로 사도가 바울을 정말 좋아했겠구만 하는 게 이런 모든 편지를 읽어봤다 하는 그런 말씀에서 살짝 좀 엿보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솔직합니다. 나는 근데 바울이 쓴 그 이야기 중에 나도 모르는 말들이 있더라. 어렵더라. 알기 어렵더라.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억지로 해석하려다가 스스로 멸망이 이릅니다. 모르면요. 그냥 멈추면 됩니다. 억지로 풀 필요 없습니다. 모르면 그냥 거기 멈추십시오. 언젠가 주님께서 알게 하시면 감사합시다. 모르면 모르면 천국 가면 알게 될 거거든요. 오늘 알게 해주신 것만큼 감사히 알아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합시다. 그것만 해도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것만 해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주의 재림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가짜 선생들 그런 사람들 따라가지 마라 하는 거죠. 그러면 가짜 선생 특징이 하나 더 보이죠. 가짜 선생들은요. 주의 재림은 없다. 세상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겠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1장부터 그 이야기하죠. 아는 지식, 알므로 했는데 다시 한번 끝에 말합니다.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런 1차 박해가 끝났습니다. 바울이 목이 잘려 순교했고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박혔다고 하죠. 온갖 고초를 당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겠습니까? 고문을 겪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치욕을 당했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발가벗겨서 그것도 예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뭐 콜로세움에서 짐승의 먹이가 되어지고 길에서 인간 횃불이 되어지고 밤에 불타 죽고 막 그런 일을 겪는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다고 하죠. 그런 사건들이 있고서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있고서 네로 황제가 암살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제 교회 안에 공포가 가라앉고 두려움이 가라앉고 다시 일상이 회복되는 그런 정도의 유다 사도가 이 편지를 씁니다. 특별히 교회 성도들이 이제 올바른 구원을 따른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경계했던 그 가짜 선생들 그들이 결코 따라가지 않도록 점점 교회가요 밖에서 오는 적보다 내부에서 일어난 이 사탄의 미혹 이걸 주의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던 거죠. 유다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란 1차 박해 때 죽지 않고 생존한 겁니다. 생존한 그들이요 예수님을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겁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앞서 들어봤던 말씀이죠. 베드로 사도의 편지죠. 베드로 사도가 편지할 때 문안할 때 그런 말을 쓰죠.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그럼 유다가 성도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었던 거죠. 네로 황제 박해 후에 생존한 성도들, 교회들을 돌볼 책임이 이 유다 사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쓸까? 이거에 대해 지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간절하는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에게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 싸워라.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힘써 싸우라고 하는 편지를 쓸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런 힘써 싸워야 될 대상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어디 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구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멸망받기로, 하나님의 저주받는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일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도 예정하셨겠죠. 근데 저주받기로 판결된 자들도 미리 기록되었다 하는 것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주님 앞에 가봐야 압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멸한 자들, 하나님께서 멸한 세 가지 종류를 말합니다. 출애굽했으나 믿지 않아가지고 멸망받은 사람들, 그리고 천사로 지음받았으나 타락해서 흑암에 갇힌 천사들을 말하고요.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 도시도 그들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그들이 멸망입니다. 구약의 3대 멸망이죠. 3대 멸망, 노아의 홍수 심판, 그리고 출애굽한 사람들의 심판, 출애굽한 사람들 믿지 않은 불신으로 말미암은 심판, 멸망,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의 멸망,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멸망. 이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했거늘, 이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짓 선생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과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에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쓸 리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에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구약의 3대 악인의 길이죠.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이런 길과 같은 길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가만히 들어온 이 가짜 선생들이란 거죠.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앞서서 베드로 말했잖아요. 연애에 함께한 자들, 즐기는 자들. 너희 애찬의 암초요. 이 애찬이란 말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사랑이 식사를 말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암초, 돌멩이란 거죠. 그러니까 밥 먹다가 돌이 씹힌 거죠. 그런 존재들이 이 사람들이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목자인데 양들을 기르는 게 아니라 자기 몸만 기른다는 거죠. 오직 양들을 이익의 수단으로만 삼는 거죠. 앞서서 베드로 사도의 시각과 같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유리하는 별들. 이건 자기 궤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궤도를 잃어버려가지고 저 우주를 향하여서
궤도를 잃고 끝없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캄캄한 흑암을 향하여서. 그런 존재들이 이 사람들이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또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이런 경건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는 행동들을 정죄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죠.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침합니다. 이익, 자기한테 생기는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삶이란 이익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믿음을 따라가는 삶이고 소망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익을 따라갔던 삶은 예수님 이전의 삶으로 족합니다.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점점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이 삶이 점점점 버려지고 비워지고 벗어버리고 사랑으로 사는 삶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들을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말 어디서 썼나요?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여 조롱한 자들이 있으리라. 베드로후서 말씀이잖아요. 베드로후서의 3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킨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가르치기도 합니다.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성령이 없다. 목사락에서 모두 다 성령의 사람이냐? 주님 앞에 가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로님이라고요? 권사님이라고요? 집사님이라고요? 그게 뭐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정말 계시는가는 주님 앞에 가보면 확인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면 정말 세 가지 놀란다 그러죠. 저도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천국에 가면 아, 이 사람이 왔네 하는 것 때문에 놀랄 거란 겁니다. 이 사람이 천국이 왔네.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이 안 왔네. 그게 놀란답니다. 그 사람은 꼭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놀란 것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왔을까 하는 것 때문에 놀란다고 하죠. 나는 그러면 하는 것 때문에. 저는 그렇게 놀란다 할지라도 그 천국에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예수님 앞에 나타날 자로 저는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이 있는 사람으로서 성령이 함께한 사람으로서 그날 그곳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유다 사도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일반으로 받은 구원. 구원받은 사람은 일반으로 받은 구원. 그런 삶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말하지 못하고 이런 악한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온 가짜 선생들을, 가짜 사도들을, 가짜 이런 거짓 선생들을 이단들에 대해 대적하는 힘써 싸우는 삶을 이야기했잖아요. 힘써 싸우는 방법이 뭘까요? 그들의 정체를 알고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20절 이하입니다. 이게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기도 하고 성도가 싸워야 될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우는 방법, 가짜들과 싸우는 방법, 이단들과 싸우는 방법이 뭡니까? 입구에다가 신천지 출입 금지, 물론 써붙이려면 써붙이십시오만은 유다 사도가 권하는 건요. 우리가 더욱더 성도답게 사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삶.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시고요. 또 어떤 자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시고요. 또 어떤 자들은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는 삶. 이 삶이 힘써 싸워야 될 성도의 싸움입니다. 이단과 싸우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이단과 구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우리 그날 두려움으로 부끄러움 서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섭시다. 기쁨으로 주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그날 기쁨으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서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사랑과 우리 안에 함께 거하게 하신 성령님과 함께 이 삶을, 주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오늘도 잘 삽시다. 곧 구주,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러한 우리들 통하여서 정말 이단과 구별되어져서 거룩한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사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영광 돌려줄 겁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주로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 돌려줄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이 돌려지는 오늘 하루 되길 바랍니다. 영광이 돌려지는 언젠가 주의 강림하시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1차 박해가 끝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 1차 박해 후에 생존한 성도들, 그리고 기독교 2차 박해가 AD 90년경에 또 있게 됩니다. 그때 정도까지 돌봤던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방금 좀 전에 유다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정말 중요한 분이 사도 요한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1차 박해 이후에 약 30년 동안 교회를 돌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들이 2차 박해 때 지나서 또 2차 박해 중에 그런 교회들을 위하여서 쓴 서신들이 사도 요한의 서신입니다. 사도 요한의 서신은 사랑으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사랑의 모범을 먼저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이죠. 그리고 사랑의 교리, 성도가 살아야 될 사랑의 율법, 사랑의 계명, 그게 바로 요한 일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실천이 요한 2서와 요한 3서예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 도달해야 될 사랑의 나라, 그 나라가 새하늘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고 거기를 바라보게 하는 성경이 요한 계시록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의 서신은 사랑의 서신입니다. 우리 이 다음에는 이런 사랑의 서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이단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으로 이어져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안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